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 하길라 산에 숨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 사울이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뽑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 여시몬 맞은편 하길라 산의 길가에 진을 쳤다. 그때 다윗은 광야에 머물면서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왔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진을 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자는 곳을 살피니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웠고 그 주위로 백성이 진을 치고 있었다. 세 번째,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시련의 과정은 피신, 갈등, 승리입니다. 세 번째 시련인데, 첫 번째 피신, 두 번째 갈등, 그 다음에 승리. 이게 이제 시련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공고함과 형통함을 겸하여서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승리 자체도 목적이 아니고 이건 방법이에요. 고난과 형통을 겸하여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만드셔서 정말 지금 이 사무엘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조와의 언약대로 나라를 창건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 이 사실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런 데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보다는 승리를 겪게 되는가, 피신과 갈등을 겪는가, 이런 이제 쪽에 관심들이 많죠. 그것이 세속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게 되니까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어쨌든지 간에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결국은 내 삶의 의미고 목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도 신문에 보니까는 그 서울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한쪽 단지는 일반인들에게 분양된 아파트고 한쪽은 임대 아파트인데 그 임대 아파트는 장애우들이 많이 있고 좀 생활이 어려운 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양쪽 아파트 사이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이 애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옆 뒤에 있는 학교로 다 전학을 보내서 그 학교에는 전부 임대 아파트 애들만 살고 있는 거죠. 뭘 말하는가? 부모들이 자식에게 뭐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거 어릴 때부터 그대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걔네들을 보면은 피해 다니고.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어지는 이제 이 황금 만능주의 이 세대가 지금은 이제는 가면 이 대구만 해도 촌입니다. 저는 이제 촌놈이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갔다 와서 이제 서울을 조금씩 구경만 하고 오는데 대구하고 서울만 해도 엄청난 격차. 그래도 대구는 그래도 아직은 조금 인간적인 면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서울 가면은 이거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동네가 아니고 완전히 돈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치열한 하나의 그 격전지가 돼 있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람들도 전부 관심이 요새 그런 통계들이 많이 나와요. 강남 지역에 살면은 서울대학 가고 그 다음에 그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옛날 말이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사회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내가 이런 데 있다가 이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의 목표로 이게 완전히 잘못된 목표 설정이 되어가서 교회도 거기에 같이 부합을 해서 온 교회들이 지금 막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거기에만 혈안되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교회도 본질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 뭐 많든 작든은 제 문제나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듣기로 작정된 자 있으면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은 가르치면 되는 것이 교회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그걸 교회라고 보지 않지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참교회다, 거짓교회다를 판가름한다고. 지금 이제 칼빈 기독교 강요 사본을 이제 다 써서 곧 탈고에 들어가는데 탈고는 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른 사람들이 한두 명 교정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구분이 뭔가 교회의 어떤 외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거기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전부 이런 쪽에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살면서 그러면 뭐 어려운 대로 살아야 되냐? 어려운 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안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갈망을 갖고 소망을 두고 가치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교육적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다윗에게 지금 세 차례의 시련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여기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피신과 갈등과 승리,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다윗의 승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최후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죄 없는 분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리하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한 계시의 수단으로서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제 본문을 공부를 해야 옆으로 엇나가지 않고 자꾸 주어진 현실 자체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막 어떤 뭐 시기와 질투가 생기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이제 포인트를 우리가 갖고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련을 주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대로 나라를 창건하시는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거.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찾아가 다윗에 또 사울에게 정보를 주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정보를 주기도 하고 다윗에게 정보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나가시는가 이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보 주는 자가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 할 것도 없고 이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런 멋있는 드라마를 이렇게 연출해 나가시는가 하는 그 초점만 정확히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다시 또 악심이 발동하는 거죠. 가만 놔두면 내 옆에서 부추긴 거예요. 부추기니까 또 악심이 발동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황무지로 내려가서 다윗이 있다는 데를 가서 추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요압의 아우이며 스루아의 아들인 아비새에게 묻기를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과 함께 내려가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백성에게 와서 보니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었고 그의 창은 그의 머리맡 땅에 꽂혀 있었으며 아브넬과 백성은 그를 둘러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제 제가 그를 창으로 단번에 땅에 꽂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를 두 번째를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그를 죽이지 마라. 누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대고도 무죄할 수 있겠느냐 하고 또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날이 이르러 죽든지 전쟁에 나가 죽을 것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 손을 대는 것은 그 많은 자에게 내 손을 대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지만 이를 보거나 눈치채거나 깨는 사람이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훈련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선점해가지고 선수를 쳐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벌써 이 사람들은 사울은 다윗이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잡으러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 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 다윗을 잡기 전에 벌써 여기에서 좀 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가운데 두고 사울의 군대가 전부 다 포위하다시피 딱 경호를 해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경호원들은 자지 말아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까? 경호원들에게 잠을 주시니까. 지금도 졸리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이 자고 안 자는 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깨워서 경호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도리어 하나님이 잠을 자게 해버리니까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다윗과 그의 신복 아비새가 여기까지 들어왔는데도 아무도 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 그래서 절대로 인간의 수단 방법 가는 거는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 또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머리 쓰면 머리 쓸수록 골치 아픕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태생적으로 오늘도 아침에 심심해서 진화하고 뭐 별자리 이런 거 보느라 봤더니 저는 태생적으로 낙천적이고 태생적으로 즐겁게 사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태생적으로 이렇게 막 머리 쓰는 거, 성경 이런 거 하는 거 말고 이게 막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 하면은 머리가 아파서 머리를 못 써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사는. 아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거기다가 이 신앙까지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렇게 뭐 골머리 썩으면서 살 일도 별로 없고. 이게 명답이에요. 명답. 사울에게 정보 제공해줘가지고, 사울이 다윗 있는데 알아가지고, 군대까지 데리고 가서 죽일 준비 다 해갖고 갔는데, 해필이면 그 목전에서 뭐가 온 거예요? 잠이 온 거예요. 사울은 잠 때문에 요 앞에도 또 자더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를 해나가시니까 다윗이 딱 보고는 여기서 멋진 말을 다윗이 하지요. 이 아비새는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두 번 찌를 필요 없습니다. 뭐 급수 한 방 찌르면 끝나는 거죠. 뭐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그거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몰골이 이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까 누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가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든지 본인이 자살을 하든지 뭐 교통사고로 가든지 그거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괜히 그런 데 손대지 말고 물병하고 칼이나 증거품으로 가지고 가자. 나중에 할 말이 있으니까. 라고 아비새를 진정시키고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필요한 증거물만 가지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다윗이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그들 사이가 멀었다. 다윗이 넬의 아들 아브넬과 그 백성에게 외쳐 말하기를 아브넬아 내가 대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누구에게 왕을 부르느냐 하므로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했다. 너는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내 주 왕을 지키지 않느냐? 참으로 백성 중 하나가 내 주 왕을 없애려고 들어갔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선하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너는 마땅히 죽은 자들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너희 주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왕의 머리맡에 있던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보아라. 이 거리가 좀 먼 산에서 지금 막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식별은 안 됐던 모양이죠. 다윗이 그런 말을 하니까 아브넬이 네가 누군데 감히 사울 왕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을 이렇게 함부로 호명하느냐?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이 상황을 그대로 설명을 하면서 창과 물병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라고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제 음성입니다 하고 또 말했다. 내 주께서 왜 주의 종의 뒤를 쫓으시며 추격하십니까? 참으로 제가 무엇을 하였으며 제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주 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일 여호와께서 저를 대적하라고 당신을 충동하셨다면 그분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유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진 이 땅에 나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왕께서는 산에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사람처럼 벼룩 한 마리를 찾으러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은 완전히 이제 비하에서 벼룩처럼 앞에서는 개처럼 얘기했죠. 이 지금 두 번째예요.
한 번 또 그래가지고 사울이 막 다윗을 보고서는 울고 막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가 또 변심을 해가지고 이제 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속닥거리는 말 듣고는 또 감정이 상해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한 번 더 청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 했다면은 그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당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사람들의 말에 인간적인 감정에 놀아났다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쫓게 하기 위한 술수일 뿐이니까 제발 좀 상황 파악 좀 정확히 하셔서 이 벼룩 같은 개 같은 나 이거 자꾸 쫓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뭐 있습니까? 지금 주변에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포진해 있고 늘 전쟁에 지금 임박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정중하게 사울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간청을 듣고 이제 뉘우치면서 다윗을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뉘우치기도 잘하고 흥분도 잘하고 한번 보십시다.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 아들 다윗아, 아들이라고는 하지 말지,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히 여겼으므로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으며 대단히 잘못했다 하니 다윗이 대답하여 말했다. 보십시오. 왕의 창입니다. 종들 중 하나를 건너오게 하여 이것을 가져가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제 손에 넘기셨으나 저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에게 제 손을 대례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오늘 왕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모든 역경 중에서 저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받기를 바란다. 너는 분명 큰 일을 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니 다윗은 자기가 갈 길로 갔고 사울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피신을 시키시면서도 그 피신하는 가운데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때로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었지만은 해당할 것에 대해서 사망 가운데 들어갔지만은 내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죽기로 작정한 자라면은 도망가도 죽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나중에 역사서 보게 되면은 막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살아보겠다고 부하의 왕이 부하의 옷으로 위장을 하고 나가 있었는데 화살이 어디로 날아와요? 화살의 방향을 우리가 못 바꿉니다. 뭐 명중시킨 것도 어떻게 쏘았는데 그는 뭐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장한 왕에게 꽂혀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단 방법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려면 아무리 죽기를 해도 살 수밖에 없고. 오늘 읽어드린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어드린 묵도의 말씀도 어찌해서 열방이 분노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로 작정한 민족,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한 왕과 나라, 그걸 갖다가 왜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분노하고 붕괴하고 죽이니 살리니 그러냐 이 말이지요. 참 답답할 노릇이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사람들의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지금 다윗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고 아니까 사울에게 당당하게 조근조근 설명을 해주니까 사울이 도리어 다윗은 승리할 자고 다윗은 복받은 자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지명해가지고 기름 부어서 사울 다음에 다윗으로 왕을 세워서 나라를 창건하기로 작정된 프로그램을 사울도 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로부터 다 들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제 내 후계에 네가 왕이 될 것이 너무도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왕 되시기로 지명한 너를 내가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뭔가 간단해요. 사울은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일 수 있어도 다윗은 안 죽이고 사울은 죽일 수 없는데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하고. 누가 더 힘들겠어요? 죽일 수 있는 거 안 죽이는 사람이 훨씬 힘들고 여유 있죠. 죽일 수 없는 것을 죽이기 위해서 한다는 그 악심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뭔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되게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수비라고 하는 말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도 법도 이게 법이 뭔가? 이게 물 아니에요, 물.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 법이에요, 법.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 순리고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게 진리예요. 그 물 흐름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물의 방향을 다 주관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물이 얼마나 정직합니까? 아무리 공사를 잘해도 조금 낮게 돼 있으면, 이번에 지금 우리 동네 앞에 막 개천에 물이 넘쳤는데 다 넘친 게 아니에요. 낮은 지역으로는 막 여지없이 낮은 지역에는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의 원칙과 법칙처럼 모든 만사는 물 흐르듯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물 흐르는 방향대로 가서 물고 터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사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방향대로, 가는 방향대로 몸을 맡기고 흘러가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쉬워요. 예? 근데 인생이 왜 어려운가? 이걸 우리가 무슨 연어도 아니고, 예? 이걸 거슬러서 막 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는, 연어는 생태적으로 하나님이 연어는 치고 올라가서 여기 알을 놓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렇게 치고 올라가서 알을 낳아야 되지만, 우리는 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야 돼요? 내려가야 된다니까. 예. 내려가는 대로 가면 쉬워요. 예. 꿈을 구워놨으면 구워가고, 일로 갔으면 일로 가고, 그냥 가는 대로 따라서 가면은 어떻게? 예. 그래서 해맑게 살면 되는 거예요. 즐겁게 그냥 아이고 막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대로. 예. 아이고 네가 이랬으니까 저렇게 되고 저랬어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예? 제발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예.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됐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수도 있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되는 수가 양자가 다 있는 것이지, 하나의 법칙으로 정해진 방법은 세상 전지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이 미련하고 무엇이 지혜로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부정하느냐. 이것이 아주 관건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사람 이제 땅인 가드로 갑니다. 예, 뭐 아직도 다윗은 하도 사울이 변덕을 부리니까, 그럼 뭐 어디 믿을 한두 번이 아닌데 뭐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여기가 블레셋 가드예요. 여기 광야에 여기에 있던 다윗이 이제는 자꾸 사울이 호시탐탐 죽이려고 하니까 피곤하니까 아예 망명을 가버리는 겁니다. 어디로? 블레셋 가드로 망명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1절로부터 4절까지에서는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인 가드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할 것이니 정령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것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단념하여 이스라엘의 온 지경에서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600명과 더불어 마옥의 아들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다윗과 그와 부하들이 각각 자기 가족들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살았으며 다윗도 자기 두 아내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한 것이 사울에게 알려준 후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예. 이게 지금 다윗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건 아니에요. 왜? 지금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게 믿어지면은 여기 그 자리에 그대로 살고 있어도 사울이 골백번 죽이려고 와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예. 근데 뭐 자꾸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자꾸, 예? 환경이 약해진다고 자꾸 이렇게 집요하게 추적을 하니까 이제 막, 예? 넌절머리가 나는지 아예 그냥 피해서 일로 들어가 버리면 찾지 않겠지 했는데 뭐 가버렸다는 게 다윗 사울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나라까지 쫓아가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뭐 이 외국하고 다 공조가 되어가지고는 여기서 얘기하면 뭐 그쪽에서 범죄라도 잡아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만 여기는 그때는 그런 건 아니에요. 별로 블레셋하고 이 유대인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다윗과 싸운 기억도 있고 항상 이 두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처럼 똑같아요. 한국과 일본 관계처럼 이 블레셋과 유대 나라는 늘 적대 관계에 있고 늘 싸웁니다. 혈통도 달라요. 이 사람들은 저쪽 유럽에서 온 바이킹족 비슷하기 때문에 덩치도 크고, 예, 힘도 좋고, 뭐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계속 적대 관계에 있는데, 해필이면 다윗이 또 뭐하러 일로 가요. 예.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5절 말씀해 보니까 가드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어서 거주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만일 제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들에 있는 성읍들 중 하나를 제게 주어 거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왕의 종이 어찌 왕과 함께 왕의 성에서 살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날 아기스가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들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다.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은 가장 가까운 끝 마지막 지경이에요. 유대하고 인접한 지경이죠. 거기에서 1년 4개월을 이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600명 데리고 어떻게 망명정부를 세운 거예요.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600명하고 이제 망명정부, 우리 옛날 상해에서 무슨 임시정부 세우듯이 그렇게 지금 다윗이 정부를 하나 세운 겁니다. 8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올라가서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침노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옛적부터 수를 지나 이집 땅 이르기까지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어복들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가 묻기를 오늘은 누구를 침략했느냐 하면 다윗이 대답하기를 유다의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 겐 사람의 남방입니다라고 하였다. 다윗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드로 내려가기 위하여 살려두지 않았다. 이는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그와 같이 하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들에 사는 동안 내내 그의 습관이 그와 같았다라고 할까 두렵다 했기 때문이다.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매우 미움받을 짓을 했으니 그가 영영 자신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윗을 신뢰했다. 이게 지금 서로 동상이몽이에요. 항상 외교 정치라고 하는 거. 지금 이것도 이 외교 정치예요. 우리도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 지금 껴가지고 정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 똑같아, 인간 본성은. 전부 자기네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미국 사람들은 자유주의고, 민주주의고, 공산주의고, 제도적인 차이에 근본적인 게 없습니다. 근본적인 게 똑같은 거는 뭔가 전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의 차이일 뿐이지 민주주의는 좋고 공산주의는 나쁘다? 민주주의는 지금 성공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공한 것 같습니까? 온 젊은 애들의 생각 속에 지금 완전히 돈과 부패와 쾌락만 차있지 이게 무슨 민주주의가 성공한 거예요. 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가지고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이념이 국가를 풍성하게 만들고 이념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속는 거란 말입니다. 진정한 인간을 위한 이념이라 하면은 그건 신본주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존재되도록 섭리되어 나가는 그 이치를 깨닫고 우리 기독교의 원리는 그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뭔가 하면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나빠요. 이념 좋지요? 가난한 사람 부자 할 것 없이 우리가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먹고 공평하게 먹고 살자. 출발은 좋은 거예요. 이것도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기독교 연보의 원리가 뭔가? 부유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해서 부유한 사람이 연보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 그 가난을 좀 덜어주자. 그 정신이 연보의 정신이 공산주의 막스레니의 기초가 된 거라 그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또 뭔가? 인간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뭐가 있다? 은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기술의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관료의 은사가 있고 각각의 은사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어서 자유를 보장해 주는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것도 전부 다 교회, 신학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폐단은 뭔가? 너무 자유를 인정하다 보니까는 완전히 경제 논리에 의해서 강한 자가 약자를 죽이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뭔가? 똑같이 평등하다고 해버리니까 각각 개인의 은사와 달란트를 무시해버리니까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는 경제 발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많이 벌 필요가 뭐 있고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10시간 일하나 1시간 일하나 똑같이 배당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도리어 퇴보하게 되는 원리.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적 원리에 의해서 국가가 세워지기 이전까지는 이념 논쟁해봐야 전부 정치인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 호도하고 국민들 이용하는 것뿐이지 여기에 매료돼가지고 나는 무슨 민주운동을 하고 나는 또 경제운동을 하고 한쪽 극단에 치우친 결과라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 다윗은 이제 일로 못 간다. 근데 쓸만한 거죠. 왜?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니까 그 왜 블레셋 왕이 그 다윗을 모르겠습니까? 요놈 잘 키워가지고 내 오른팔로 써야 되겠다. 다윗은 다윗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 죽이는 이유는 뭔가? 살려두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기스에게 보고하기를 다윗 이 친구 보통이 아닙니다. 와가지고 전략 전술 대단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침략해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면은 이 왕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누구를 키운다? 이거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구만. 잘못하면 이놈이 결국은 나에게도 이렇게 해꾸지를 하겠구나 할까 보아서 다윗은 다윗대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중심의 신학적 해석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예. 아무리 전부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도 나쁘다고 할 것도 없고 정치인들이나 비정치인이나 똑같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난 인간들끼리의 세계에서 누가 옳다, 나쁘다, 그러다, 대단하다, 못됐다, 착하다 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본성 자체가 전부 다 죄인이에요.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에 의해서 내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종교적인 죄악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신이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신의 마음에 들려면은 신이 좋아하는 대로 함께 생각을 맞추고 함께 뜻을 맞추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평화고 기쁨이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데 그 나라 안에 일부 지금 이 교육을 위해서 세우는 세상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의 본질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면은 여기에 살면서 갈등 느낄 게 없는 거죠. 갈등 요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만 보는 이 시각이 터져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이 속에 지금 우리가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희락과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하나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생각과 그 다음에 블레셋 왕의 생각은 서로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28장 이제 1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피신 생활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었고 피신 생활 다윗을 도리어 사울을 도리어 다윗이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다윗에게 추적을 그쳤는데 결국은 다윗이 또 그 다음에는 블레셋으로 피난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망명정부를 세웠다. 그랬는데 이제 망명정부 세웠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잘한 짓인지 못한 짓인지. 못한 짓이죠.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까 저럴까, 예? 동으로 갈까 남으로 갈까 북으로 갈까 뭐 예? 이런 것이 갈등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왜 갈등을 겪는가? 시작 단추가 지금 잘못 끼어졌으니까 갈등을 겪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등이 있을 거 없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거니까 다 때를 따라 알아서 해줄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로 쏙 피신을 가버리고 나니까 피신을 잘못 간 거죠. 혼자 살겠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살아보겠다고 이쪽으로 가서 다윗은 여기에서 정부를 세워야 될 사람 아닙니까? 예? 예루살렘에서 정부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국가를 창건해야 될 다윗이 왜 블레셋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냐 그 말입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다윗에게 갈등의 요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갈등의 요소가 뭔가 28장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였으며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와 내 부하들이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라 하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왕의 종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너를 평생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라고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블레셋이 누구를 치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겠다 이 말이죠. 근데 너는 뭐 해라? 네가 선봉에 서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다윗의 갈등이에요.
옛날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는 다윗이 혼자 물맷도 들고 나가 선봉에 서가지고는 이 블레셋의 군대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없애버렸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다윗이 적군의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자기 동족을 치러 여기를 가야 된다? 이 머저리 같은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가겠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다윗도 필요 없습니다. 보십시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안 죽인 겁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나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도리어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니까는 도리어 지금 다윗은 자기의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눌 수밖에 없는 이런 무지함이 나타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복종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밀어내질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상황 파악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 지금 이 일의 주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아이고, 전화 걸어가지고 아무개 권사님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무슨 신이에요? 부채도사입니까? 또 그냥 뭐 누구에 찾아가서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갈등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갈등이 느껴지는 거야.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다면 갈등이 없지요.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으려면은 그 일의 주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누구에 의해서 된다는 사실을 알면은 이거 지금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자기 일이지. 내 땅이고 내 집이고 내 가지고요, 내 식구고 내 아들이고 아니에요. 한 달에 다 걷는단 말입니다. 요새는 막 더하네, 더해. 요새는 막 초등학생 때부터도 벌써 막 아버지 엄마 유산 계산해가지고 저거를 다 미리 언젠가는 나에게 주겠지. 그것 갖고 서로 토론하더라니까, 자식하고 부모하고 앉아가지고. 물 건너 간 거예요, 다. 무슨 내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그거 아니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육체적인, 육신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을 왜 주셨는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배우고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는 부모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 그냥 뇌를 열어서라도 그걸 집어넣을 그런 집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머지는 내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갈등될 수밖에. 오늘 그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얘기를 해요. 중고등학생 때 열심히 교회 나오는 아들이 대학부 때 나오는 게 30% 남는다 그러더만. 통계가 나와 있잖아.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만. 그 다음에 대학 가갖고는 결혼하고 나면은 10% 남는데요. 90%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다 떠나간다는 거죠. 그 책임이 여기에만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 보는 데고 6일 23시간은 어디에서 보는 겁니까? 가정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애들 학교 보내놓고 선생 보고 책임지라고 어떻게 선생이 책임을 져요? 네? 그 자녀가 잉태되면서부터 자녀의 모든 인성교육이 잉태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가정에서부터 2살, 3살 때 다 갖춰진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엉망으로 해놓고 애들 그때 엉망으로 행동해놓고 나중에 머리 큰 놈한테 교회 나가라. 엄마나 나가. 나는 이 다음에 나갈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우리는 쉽다고 생각하는 근본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엉그러지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지, 뭐 누가 어떻게 일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갈등 생기는 거 아니죠. 지금 여기도 분명하잖아요. 다윗이 이러지 않고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그동안 바보짓 했구나. 하나님 잊어버렸구나. 그렇게 못한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나 여기 떠나겠다 그래 버려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면 그렇게 못할 거고 생각이 나면 그렇게 하겠죠. 8절 28장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며 그의 성읍 라마에 장사 지냈고 사울은 그 땅에서 신접한 자와 영매를 쫓아내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니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다. 사울이 블레셋 진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매우 떨렸으므로 여호와께 물었으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자를 찾아라. 내가 그 여자에게 가서 묻겠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신접한 여자가 엔돌에 있습니다 하였다. 사울은 내가 볼 때는 왕으로서 별로 부적격자인 것 같아요. 뭐 누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 떨고 울고 감정 기복이 너무 또 심해. 그러다가 지금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또 막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 뭐 어떻게 됩니까? 이깁니까? 집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돼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망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대답 없으면은 하나님의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하시기 싫은가 보다 그러고 그냥 가만히 할게. 그 출애굽기의 내용이 명답이다. 예.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모세 때문에 우리 죽겠다 그러고 막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입 닫고 가만히 좀 있어봐라 이게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지 살릴지 좀 가만히 있어보라 이거죠. 떼지나면 압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 일이 막 어떻게 되는가 기다려보면 돼요. 기다려보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일 같으면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흥하기로 작정해 내왔으면은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도 방해하는 사람이 나중에 다리가 부러지든지 교통사고가 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 마음 뺏기고 저기에 마음 뺏기면서 잠 못 잘 이유가 없다니까. 나는 잠잘 간다고 미움받는다니까. 그럼 뭐 자꾸 골치 아플 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사울대로 급해가지고 지금 막 나중에 안 되니까 뭐까지 찾는 겁니까? 무당을 찾는. 여기 지금 신접한 여인은 무당이에요, 무당. 요새 많잖아요, 텔레비에. 여러분들 답답하면은, 갈등 때문에 답답하면은 무당 한번 찾아가 봐요. 무당도 바른 말 많이 해주니까. 찾아가서 되겠나 안 되겠나 할까요 말까요 한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울이 변장하여 변장은 또 왜? 왕이라고 하는 체면은 있으니까. 사울이 변장하여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2명의 부하와 함께 밤에 그것도 그 여자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를 위해 점을 치는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내게 불러 올려라 하였다. 그 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사울이 행한 일, 즉 그가 신접한 자와 영매를 이 땅에서 멸절시킨 것을 당신도 아실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제 목숨에 올무를 놓아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하니 사울이 그 여자에게 여호와로 맹세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 일로 인해 내가 결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래서 출애굽기의 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지 마라? 망령태 일컫지 말아요. 무당 앞에서까지 여호와 이름 들먹이면서 지금 사울이 주책을 떠는 거죠.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라고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사무엘을 내게 불러 올려라 하였다. 그 여자가 사무엘을 보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사울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은 저를 속였습니까? 당신은 사울입니다. 무당이 그 신령하죠? 다 알아맞춘다니까요. 왕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한 영이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제가 봅니다. 왕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그 여자가 말하기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으로 몸을 두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했다. 이거 실제입니다. 요즘에 TV 보면 나오는 거 다 실제예요. 무당들 막 굿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귀신 쫓아내는 그 영매술사들 있잖아요. 몸찌푸둥하고 일 안 풀리는 사람들 그런 데 가서 한번 받아봐요. 괜찮을 겁니다. 전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사단 권세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맡겨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단 권세는 누구 아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 알면은 이게 다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높은데? 그건 애들도 아는 지혜입니다. 나보다 지금 계급적으로 여기 지금 1등병이 있고 여기 병장이 있고 소위가 있으면은 병장이 나보고 뭐라 그러면 뭐예요? 소위가 더 높은데 소위가 하지 마라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근데 매일 병장 눈치만 보고 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피곤한 거예요. 근본이 누군데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시고 창조주가 누구이시고 사단 권세를 장악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알면은 설령 지금 귀신이 들어오는데 여기도 지금 있네 보니까.
뭘 항아리 속에 귀신이 들어있어가지고 항아리 우리 여기다 좀 갖다 버렸으면 좋겠어. 비싼 거 있으면. 예? 그거 갖다 버리고 막.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영매라고 하는 것은. 귀신하고 얘기하고 무당이 신접해서 얘기하고. 왜? 자기 눈에는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원하시면은 집에 가서 한쪽에 몰입해서 기도하면 나타납니다. 예. 그냥 하지 말고 빗자루도 왜 썩은 빗자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벽에다 하나 붙여놓고 계속 빌면은 영화의 눈이 떠져가지고 귀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된다니까. 그게 신비주의 아닙니까? 신비주의. 70년대 여의도에서 한국교회를 휘몰아쳤던 신비주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이 나타난 겁니다. 왜 나를 불러올려서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니 사울이 말했다. 저는 큰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저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떠나셨고 알긴 알죠.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다시는 제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자 하여 당신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왜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원수가 되셨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시어 여호와께서 왕국을 내 손에서 찢어내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나와 함께 있는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거 이제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무당이 그런 말을 했으면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굿 한번 하자 그러든지 뭐 부적을 하나 써가라 그러면 되는데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 지금 옛날에 내가 했던 예언 못 들었냐? 너는 죽는다. 예. 왜? 너 왜 인마 아말렉 치라고 그러니까 아말렉은 치지 않고 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느냐? 너는 네 집안은 다 망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지 않고 응답하지 않았을 때는 너 버리겠다는 뜻인데 뭐하러 또 무당까지 찾아가지고 피곤하게 이미 나는 육신과 분리가 되어 있는 나까지 또 불러 올려가지고 이런 질문을 또 뭐하러 하느냐? 너는 죽는다. 네 아들 내일 죽는다. 도리어 그냥 저주받는 소리를 들어버리는 거죠.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쓰러지니 그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고 또한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못하여 기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건 뭐 사울의 입장에서는 죽느냐 사느냐 아니에요. 21절 그 여자가 사울에게 와서 그가 매우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무당이 지금 사울을 건면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왕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따라 제 목숨을 걸고 왕께서 제게 명령하신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왕께서도 왕의 여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왕 앞에 약간의 음식을 차리겠으니 드시고 기운을 차려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왜? 무당도 싫어요. 사울은 저주받은 인간이니까 저주받은 인간 무당집에 있는 거 무당도 싫은 거겠죠. 가라 이 말입니다. 23절 사울이 거절하여 말하기를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하였으나 그의 신하들과 그 여자도 간청하므로 그가 그들의 음성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대에 앉았다. 그 여자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었으므로 서둘러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가져가 반죽을 하여 누룩 없는 빵을 구워 사울과 그 부하들 앞에 가져오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 그날 밤에 떠났다. 이 무당도 복채도 못 받고 왜? 이제 뭐 가져가는 사람 도리어 소 잡아가지고 먹이가 힘나게 해서 빨리 어떻게 해요? 보내야 돼. 이거 재수 없는 거예요. 29장. 여러분, 하나님한테 택함 받는다는 거, 하나님한테 버림받는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막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 그래 뭐 선택했지. 반대거 한번 생각해 보면 반대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선택을 안 해서 그렇게 빌고 비나이다 해도 한번 나타나 주지도 않고 한번 사랑해 주지도 않고 한번 정말 함께 해 주지도 않는다면은 그것처럼 애처로운 게 어디가 있어요? 사랑 중에 제일 힘든 사랑이 뭔 사랑이에요? 짝사랑 아니에요. 짝사랑. 혼자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절대자가 우리를 사랑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만신창이가 되고 막 집을 나가고 푼수고 주책을 떨어도 한 번 사랑한 아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가장 멋있는 분.
이분의 눈동자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막 이글이글 끓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어디가 좋은 거예요? 그 눈동자가 싫은 거야. 그리고는 자꾸 이쪽으로 가가지고 섬겨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찬송해야 될 대상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세속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그냥 최고인 양 거기에 자꾸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참 한 번 택한 백성은 버림받지 않겠지만 버림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통렬한 거예요. 무당에게도 지금 쫓겨나가는 판이죠. 29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종군하겠다는 것을 도리어 또 거절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은 아스레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다. 블레셋 군주들이 수백 혹은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갔으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기스와 함께 뒤따라 나아가니 블레셋 장군들이 말하기를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장군들이 보니까 우습죠. 라고 함으로 아기스는 왕입니다. 아기스가 블레셋 장군들에게 말하기를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가 아니냐. 여러 날 여러 해 나와 함께 있었지만 그가 내게 도피해온 날부터 오늘까지 아무 허물도 그에게서 찾지 못했다 하였다.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에게 분노하여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그의 거처로 돌아가게 가십시오. 그는 전쟁에 우리와 함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가 무엇으로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춤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구나라고 칭송했던 자가 이 다윗이 아닙니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마음을 격동시킨 겁니까?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동족을 향해서 칼을 꽂아 피를 흘리는 범죄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나중에 다 깨닫게 되는 거죠. 통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이런 모든 전 과정들을 겪고 나서는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시고 기름을 부어 지명하신 대로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심이 너무도 확실하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하자? 여호와 찬양해야 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사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사실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향해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오늘도 찬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